1절에서 1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너희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엽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치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인생길에는 계획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평안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하늘 일마다 실패하고 환난이 닥치고 괴로운 일이 생기고 고통의 때가 닥쳐오는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런 번영, 참 풍성한 삶을 살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닥쳐오는 그런 일로 인해서 계속된 반복된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강의하면서 1장을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1장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야곱의 식구들 심한 흉년으로 인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살고 있는 애굽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한 400년 동안 크게 번영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곳에 애굽으로 내려갈 때 이 야곱의 식구들이 70여 명이었어요. 70여 명인데 그곳에 가서 참 생활하면서 크게 번성하고 생육하고 또 창성해져서 또 힘이 강대해져서 그 당시 400년이 지난 다음에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큰 번영을 누렸습니다. 400년 만에 이렇게 엄청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후손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사실 요셉의 형들, 그 동생 요셉을 몹시 미워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는 것 같아서 시기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그 요셉의 그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와서 우리가 오는 길에 이 옷을 발견했습니다. 이 요셉이 분명히 동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세상을 떠납니다. 이때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아주 두려워 떨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에게 보복을 할 것이다. 그리고 요셉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이때 요셉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말을 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이 애굽 땅에서 400여 동안 큰 번영을 누리면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400년이 지난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셉, 그 야곱의 그 자손들인 히브리 민족, 그 민족이 너무나 강대해진 것을 보고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인구수를 줄이려고,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껴서 인구수를 줄이기 위해서 참 국고성을 지어서 성을 짓게 하면서 심한 노역을 하게 했어요. 그 유대 민족이 너무나 지쳐서 자식들을 못 낳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유대 산파들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노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아주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게 됐어요. 바로 왕이 산파에게 너희들이 죽이라고 하였는데 왜 죽이지 않았느냐? 우리가 가기도 전에 유대의 부인들은 너무 건강하고 자식들을 잘 낳아서 이미 낳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서운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400년 동안 큰 번영을 누렸는데 이제는 아주 인생에 이런 큰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제는 자손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그런 어려운 일이 찾아온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선한 사람, 무고한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서 왜 그런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오는가? 그 이유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참,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무서운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의 사업이 갑자기 망하기도 하고, 집안에 오한이 찾아오는 것을, 그 이유를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다 아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잘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잘 안다 그랬어요. 거울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청동 거울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거울은 다 깨끗하게 볼 수 있잖아요. 얼굴에 뭐가 나는지 다 볼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청동 거울에 잘 보이지 않아요. 희미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것 다 알 수가 없어요. 왜 괴로운 일이 오는지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나고 보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그 고난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하시고, 그 후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우리들은 분명히 체험하고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않아요. 고난을 당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 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시고
또 그가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리고 정말 어려울 때는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갔다 했어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해져 나가는 은혜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복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용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면서, 애굽 땅에서 편히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것을 잊어가고 있었어요. 우상 문화 속에 젖어서 안일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무서운 고난을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때로 고난을 허용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러할 때,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기도했다 그랬어요. 위기가 올 때 낙심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죄악의 땅 애굽을 떠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도록 고난을 허용하시고 그들을 연단시키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절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 그랬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끼리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은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이들은 아주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 문화에 젖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교회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지만 그 역사 가운데 주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지켜나가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특별한 사람, 비범한 사람, 무엇이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마음이 순전한 사람, 그런 사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해요? 믿음 장이래요.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노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모세의 부모님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 부부는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이 믿음장에 그 이름이 소개될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아이의 생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들을 낳았고
나일강에 버리지 않았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이들 부부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백성들이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아들을 낳게 되면 나일강에 버리는 그때 부부 이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자식을 지켰던 것입니다. 남편이 우리가 아이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왕의 명령에 불복종한 것이고 우리가 큰 해를 당할 것이다. 아이를 갖다 버리자. 또 아내는 아니다. 이렇게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았어요.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왕의 잘못된 명령 무서워하지 않냐고 참 그 아이를 지켰던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부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부부 가운데 한 마음이 되었지만 참 선을 행하는데 한 마음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데 한 마음이 되는 부부들도 있어요. 부부가 얼마나 의리가 좋은지 남편이 오늘은 교회 가기 싫다 그러면 부인도 그래요? 오늘은 그러면 빠집시다. 이렇게 한 마음 되는 거 좋은 것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아합과 이세벨 부부가 악한 사람,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함께 성령을 속였어요. 부부가 한 마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벳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부부가 하나 되었다는 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신약 성경에 참 훌륭한 부부가 나오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사도 바울의 선교에 적극 협력했던 아름다운 부부였어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부부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내 아내가 믿음으로 나와 하나가 됐다. 내 남편이 믿음으로 나와 하나가 되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나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부가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부가 믿음으로 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했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너무나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에 버리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생겼다는 말은 단순히 신체적인 아름다움, 외모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잘생겼다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을 받을 것이라. 그런 확신이 그 마음속에 들었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렸을 때부터 잘생겼을 거예요. 아주 준수하게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더 자세히 설명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랬어요. 모세의 부모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아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행할 아이구나. 참 신앙의 감각이 있던 부부예요. 영적 지혜가 있었던, 영적 분별력이 있었던 부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그 분별력이 없어서 이단들에 넘어지고 이단들을 따라가는 교인들도 있어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 목사님 청빙하면서 청빙위원들 영적 분별력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합당하신 목사님, 우리 교회에 꼭 맞는 목사님, 물론 훌륭한 목사님,
필요하죠. 훌륭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해도 우리 교회에 맞지 아니한다면 참 교회가 주 안에 든든히 서기가 어려워요.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합당한 목사,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우리 교우들을 많이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목사님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번에 또 청비위원이 결정하고 또 여러분들이 투표로 마음이 합해지기를 바랍니다. 참 이 부모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아이라는 그런 영적 감각을 가지고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이 아이를 지켜야겠다는 결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3달 동안 이 아이를 숨겨 키웠는데 3달이 지나면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집니다. 밖에 울음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키우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발각이 되면 아이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식구 모두가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었어요.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었다고 말해요.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맡기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아이를 갈대 상자 안에 넣고 그 다음에 역청기 기름 같은 거, 송진 같은 걸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으로 나갔어요. 이 부모는 자기들이 해야 할 일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인간의 능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자기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고 그 이상의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이에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기뻐하시면 그저 하나님께서 살리시겠지 그렇게 무책임하게 갖다 버리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해야 할 일 다 하고 한계 이상의 것은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과거에 한국의 김익두 목사님, 참 훌륭한 목사님, 근데 이분이 한때는 깡패였어요. 공부하는 데는 좀 거리가 먼 사람. 근데 신학교에 가서 시험, 학기말 시험이 오는데 이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시험 전날 가서 기도하고 가서 시험을 봤는데 아는 게 없어요. 시험 지냈는데 빵점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험은 성령님도 꼼짝 못하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어떤 학생은 시험지를 봤는데 공부도 안 하고 시험지를 봤는데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답을 뭐라고 썼느냐면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시험지를 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어떻게 채점을 했냐면 하나님 100점, 학생은 0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 재능을 주셨잖아요. 최선을 다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지켰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모세의 부모는 바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바로의 명령은 사람들에게 창성하고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 도전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번성하고 창대해져서 이 땅에 널리 퍼지고 이 세상을 잘 정복하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자연보호하면서 잘 지키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나 바로는 아이를 어린 생명을 죽이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이 요괴벽과 아므람 어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렇지만 바로 왕보다 더 위대하신 더 능력의 왕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직장이나 사회에서 위협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라면 어떤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제도, 이 세상의 모든 그런 그 삶의 방향 이런 것에 순복할 수 있어야 돼.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부합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라면 목숨을 걸고라도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 부모는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 했어요. 이 나일강 그 주변에는 이 갈대가 많이 자랐어요. 이 갈대는 파피루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갈대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가지고 종이를 만들어요. 종이 만드는 재료 옛날에.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는 그 갈대를 잘라서 상자를 만들었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상자라고 하는 그 말의 원어는 테바입니다. 테바. 상자는 테바인데 이 테바는 언제 쓰인 말이냐면 노아의 방주를 일컬을 때도 테바라고 했어요. 테바는 죄악과 죽음이 넘실대는 위기에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처소였어요. 노아의 방주가 그럴 거예요. 또 모세를 담은 그 갈대 상자도 테바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의 방주, 오늘날의 갈대 상자는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 교회가 성도들을 담는 은혜의 장소, 믿음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모세 부모는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것을 나일강에 띄우면서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대 상자를 가지고 와서 이 나일강에 띄우지만 부모의 마음이 어찌 그것을 다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의 딸 미리암에게 어떻게 되는지 보라고 합니다. 미리암이 남아서 그 상황을 살펴보는 거예요. 미리암의 나이가 한 12, 13살 정도 되었다 그래요. 미리암에게 그것을 맡기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니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는지 한번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부모가 기도할 때 얼만큼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을까요? 사랑하는 아들 3달 동안 키운 그 아들을 갈대 상자에 넣어서 악어가 있는 나일강에 띄울 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마 그 전날 밤에 밤새 철야 기도했어요. 며칠 동안 금식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 딸 미리암에게 보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에요. 기도했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런 이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홍해를 건널 때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걷다가 큰 홍해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뒤에서 그 바로의 군대가 출력해 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그 믿음의 자세 속에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우리가 보십시오. 이 나일강에 바로 왕의 딸 목욕하러 왔어요. 공주가 거기에 목욕하러 나왔어요. 근데 시녀들이 강가를 지나보다 보니까 갈대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공주가 가져와 보라 했더니 거기에 안에 아이가 들어있는데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그것을 볼 때 공주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 히브리 민족의 아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다 물에 던져 죽이라 그랬었잖아요. 그 보니까 그 안에 아이를 쌓은 그 옷이나 이불 같은 거, 그 분명히 히브리 민족의 것이 불쌍히 여겼다. 당시에 그 나일강은 이집트의 젖줄과 같은 강이에요. 이집트 문명이 바로 여기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아주 풍요로운 땅에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한번 그 땅을 지나고 나면 거기가 비옥한 땅이 됩니다. 거기는 풍요와 건강을 제공해주는 성역과 같은 그런 강이었어요. 그래서 이집트 여인들은 이곳에 와서 목욕을 하면서 다산, 아이들을 많이 낳고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나일강에서 목욕을 했던 거예요. 이 바로 왕의 딸 공주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목욕하러 내려왔는데 갈대 상자 안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보게 되고 불쌍한 마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모세 부모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의 응답으로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하필 그 시간에 바로 왕 딸 공주가 그곳에 목욕하러 온 것, 그리고 아이가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것, 히브리 아이인 줄 알면서도 천하게 여기지 않고 불쌍한 마음이 든 것, 이 모든 것이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믿음으로 살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바라보게 될 거예요. 이때 여러분,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아주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담대히 공주에게 나가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 어떻겠습니까? 불쌍한 마음이 든 공주에게 와서 유모 소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러니까 미리암이 가서 누구를 데려왔겠어요? 지금 젖이 잘 나오는 그런 여인이 누구예요? 모세의 어머니 아니에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불러왔어요. 그랬더니 이 공주가 하는 말이 이 아이 어린 아이인데 가서 젖을 먹이고 잘 키우라. 그리고 내가 이 아이에게 그 키우는 동안에 드는 비용, 그 유모의 비용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제 모세는 공주의 보호 속에 친모인 요게벳의 손에서 양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친모가 이제는 합법적으로 아이를 키우게 되었어요. 합법적으로 키울 뿐만 아니라 돈까지 받으면서 아이를 키우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의 손길이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 잘 우리 집 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죠. 죽여야 되는데, 아이가 죽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데려다가 젖까지 먹이고 키우고 돈도 받고. 아멘.
사탄은 애굽 왕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탄압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바로의 딸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구하셨던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아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기이한 일로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죠. 이런 역사,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아이가 자랐어요. 젖될 때가 됐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모세를 바로의 딸 공주에게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습니다. 그 어머니가 모세를 젖을 떼고 데려가니까 입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모세라는 이름을 줍니다. 모세라는 그 말의 뜻, 애국어로, 애국 나라의 말로 그 모세의 뜻은 모는 물, 우세스. 이 말은 건져내었다는 그런 뜻이라. 물에서 건져내었다.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모세가 된다. 모세의 이름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죽음의 강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참 이후에도 홍해, 죽음의 강에 앞에 가로막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주셔서 죽음의 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이 홍해, 나일강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데 과거에 나는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물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뜻이 바로 세례가 아니겠어요? 물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모세의 그러한 생애 속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요게벳은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었어요. 그 모세를 키울 때 신앙교육, 민족교육을 철저히 시켰던 훌륭한 어머니였어요. 품 안에 있을 때부터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너는 이 다음에 장성해서 이 민족을 구원해야 할 큰 사명을 가진 사람. 그러므로 너는 너의 백성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교육을 시킨 거예요. 민족교육, 신앙교육을 시켰다고. 여러분 모세는 그런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궁중에 들어가서 애굽의 최고 엘리트 교육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공주의 아들이 되어 애굽의 모든 학술을 배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애굽의 학술은 놀라워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을 줘요. 거기에는 건축학, 피라미드 지은 거 보면 놀랍지 않아요? 수학이 발달했고요. 과학, 철학, 의학, 그리고 다신론적인 그런 교육이 철저하게 이렇게 모세에게 이게 교육이 됩니다. 참 세상 지식도 풍부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처럼 최고의 학문을 배웠지만 그 교육은 모세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이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동안 모세는 궁중에서 이렇게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 자기 민족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신앙 잊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이가 40이 되면서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생각나요. 어렸을 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티네이저가 되고 나이가 들면서 탈선하는 자식들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했다면,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그 마음에 심어줬었다면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모세를 모르는 사람 없을까요? 여러분, 모세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옛날에 우리 중고등 학생들에게 모세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교회 금방 나온 아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모세 찰턴 헤스턴이, 찰턴 헤스턴이 영화 배우잖아요. 모세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모세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오늘날 이 세상 너무도 세상적인 세속적인 사상이 범람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무신론적인 그런 생각들이 만연해. 황금만능주의, 이기주의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양육해야 돼요.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거슬러 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 같은 인물이 여러분들 가문에서, 여러분 후손에서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부모처럼 부부가 한 마음, 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 믿음의 사람은 참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한계 이상의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실까 소망 중에 기다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보호의 손길을 체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보호의 손길을 저희들이 주여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우리들이 해야 할 일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능력의 손길에 의지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의 그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니
같이 일어나서 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의 발로 저희들을 안아주시고 기도를 응답하시되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한국에서는 추석 주여 절기를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써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우건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사를 마쳤습니다. 주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시고 그 자리에 임재해 주시며 그 심령 속에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당하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건강하게 사셨는데 주의 능력의 손길이 닿아서 병에서 노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신유의 놀라운 은총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가정에 주여 축복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면서 받은 것을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풍요한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특별히 목사님 청빙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많이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 주여 교우들 참 푸른 초장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